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으리라, 들어보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어떨 때 이 말씀이 딱 들리던가요? 지치고 힘들 때, 피곤한데 잠이 안 올 때. 여기서 좀 한 가지 궁금해지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잠 말고 다른 거 주시면 안 될까요? 잠 말고 다른 거. 왜 잠을 주신다고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알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왜 그 사람에게 잠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사람은 잠을 못 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게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로 나타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풋 아웃풋이 있잖아요. 인풋 아웃풋. 내가 쏟아낸 만큼의 결실이 맺어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일입니다. 일.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우리 사람들의 그 우선순위가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에요. 배우자가 아니에요. 아들, 딸이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도 아니에요. 일이 중요해요. 왜? 일을 해야지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고 애들 학교 학원 보낼 수 있고 유치원 보낼 수 있고 여러분 삶의 여유가 있어야지 여러분 교회를 마음 편히 다니지. 삶의 여유가 없는 여러분 이거 근데 교회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요 말로는 또는 마음으로는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라고 해야죠. 또 사실은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는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우선순위가 일이에요. 일 때문에 바빠서 아이들이랑 놀아주지 못하고 일을 다녀와서 피곤한데 내일 또 일 나가야 되니까 아이들이랑 놀아주지 않죠. 아내랑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부모님 찾아뵙는 거 뭐 1년에 뭐 두세 번이면 됐죠 뭐. 왜요? 일 때문에. 근데 소중한 건 가족이래요. 하지만 실제적인 모습은 가족과의 단절이에요. 아이들은 더 이상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아이들은 더 이상 아빠에게 애교를 부리지 않습니다. 엄마한테 애교를 부리는데 아빠한테는 애교를 부리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서 아빠를 멀리하고 엄마 편을 들죠. 아내는 더 이상 남편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냥 불평불만만 얘기해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가족은 나를 더 불편하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다. 아빠들이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섭섭하고 아빠들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일이 우선순위가 되면 가족과의 단절이 와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빠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 최선을 다했어 이게 변명이 되시면 안 돼요. 이짬 먹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아내도 엄마도 일이 우선이 되면 똑같습니다. 특히 엄마들이 일이 우선이 되면 조금 더 심각해져요. 아이들이 우울증을 겪어요.
아이들이. 남편도 이제 그런 아내에게 다정하기보단 불평 불만을 쏟아내죠. 일이 우선이 되면 가족과의 단절이 온다라는 걸 여러분 당연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가족을 최우선으로 둬야 되느냐? 한 80대 노부부께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제가 잠깐 봤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결혼한 지 50년 됐잖아. 근데 여러분, 나는 50년 동안 하루도 좋은 날이 없었어. 내가 이렇게 가난할 줄 알았으면 내가 당신이랑 결혼을 안 했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보, 내가 말했잖아. 난 당신뿐이라고. 난 내뱉은 말 지키며 살아. 왜 안 웃으세요? 웃기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선순위는 둘째치고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보다 가족이 더 우선인 경우가 많아요. 아들, 딸이 우선이 하나님보다. 그럼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이게? 하나님보다 아들, 딸이 우선인 게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보다 아내, 남편 우선인 게 잘못된 건가요? 영상 한번 보시죠. 잘못하지 않아도 잘못했다고 해. 미안하지 않아도 미안하다 그래.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한다 그래. 그리고 성경책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남자하고 여자를 만들었죠. 저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줬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함부로 한다는 건 하나님한테 함부로 한다고 생각해요. 아내분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십시오. 우리 바울 선생님이, 제가 바울 선생님 좋아하거든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순서를 정해놨어요. 우리 서신서 보면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가 배우자야.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가족일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일입니다. 혹시 여기서 순서가 달라진 게 있는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돼. 일이 먼저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내 가족들이 먼저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먼저 해야 돼, 무조건. 그런 다음에 배우자입니다. 순서를 잘 정해놓으면 티격태격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주신 보물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아껴놔야 되는 거예요. 속상한 일 있으면 화장실 가서 울어. 그냥 가서 울고 막 소리 질러 하나님한테. 나는 하나님한테 소리 지르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내 때문에 너무 화가 나. 그럼 나가서 막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 왜 이런 여자를 나한테 줘가지고. 그리고 가서는 Honey darling. 여러분, 이 원리게 원리.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에 대한 마음과 남편에 대한 마음은 둘째치고 모든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합니다. 우리 죄인이라서 그래요. 근데 그 나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하나님 우선이어야 돼요. 자식보다도 하나님 우선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미쳐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선이야 그럼 교회 미쳐 살라는 뜻을 알고,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자녀에 대한, 아내에 대한 마음보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선이어야 돼요. 왜? 아내에 대한 마음이 늘 좋을 것 같죠? 아니거든요. 나쁠 때도 하나님 우선이 돼야 돼요. 자식에 대한 마음이 늘 자식이 이럴 것 같죠? 아닙니다. 자식을 미워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하나님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늘 항상 하나님보다 자식이 앞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아내보다 남편보다 하나님이 뒷전이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럼 그때부터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서, 자식들 향해서 내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맨날 싸웁니다. 맨날 깨집니다.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셔야 돼요. 가족보다, 배우자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될 때, 가장 최우선이 될 때, 그 모든 걸 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사랑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일 나중에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최우선인 사람이에요. 남편보다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 자식보다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하기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도움 없이 지은 집, 하자가 많아요. 무너지기 쉬운 집이 돼요.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 부분까지 세세하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걸 경험한 사람이 솔로몬 본인이거든요.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쓴 시인데, 다윗이 아니고. 여러분,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아니야,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때 뒤로 다윗이 내가 뭐 성전을 지어봤자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나중에 아들이 지을 때를 위해서 내가 성전 자재를 모아야 되겠다. 열심히 모읍니다. 다윗이. 그 건축 자재를 모아서 나중에 솔로몬에게 얘기하죠. 네가 지어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건축이 우리 교회 건축업자도 있고 건축 해보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데서 얼음이 막 터져 나옵니다. 왜요? 속이는 자가 있지요. 일정이 내 생각 되지를 않지요. 거기다가 또 일하는 사람들이 또 게을러. 그러면 또 안 돼요. 또 일하는 실질적으로 만져주는 사람이 또 대강대강하면 또 안 돼요. 제가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뒤에 집 얘기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처음에 20년 전에 개척했을 때 뒤에 집이 없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집들이 없었어요.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보고 있었어요. 집 짓는 과정을. 비밀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 바로 뒤에 지붕 밑에 건축 폐기물들 다 집어넣어놨어요. 제가 그때 봤거든요. 봤어요, 그거를. 얘기하지 마세요. 아파트 벽에 이상한 거야. 툭 쳤더니 뚝 들어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폐기물 사진 넣어놨잖아요. 여러분,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게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죠. 돕고자 하는 사람들 또한 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속이질 않아요. 일한 일꾼들이 많이 모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정성을 들이거든요.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 이 사람들이. 솔로몬 마치 내 일처럼 사람들이 하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직원들이 이 기업을 내 일처럼 하는 직원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월급 받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또 상대적으로 내가 일하는 사람이야, 내가 직원이야. 내가 직원이면 또 입장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월급을 이만큼밖에 안 주면서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주인 마음처럼 일해주는 일꾼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전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 얼마나 깊은 정성 쏟았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돌을 때리면 그 시끄러운 소리,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일찌감치 채석장에서 돌을 일일이 다 다듬어서 가져와서 탁 맞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놀랍게도 기가 막히게 틈이 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라는 거예요. 건축할 때 하나님 없으면 헛되다. 이게 솔로몬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여러분 밤새 뜬 눈으로 지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새까맣게 적군이 몰려오면 이건 속수무책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수의 적이 몰려올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면 저들이 다 오다가 잠이 들 수도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소원합니다. 저들이 오다가 번개 맞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실제로 번개를 내리시잖아요. 실제로 사사기에서 바락에 의해서. 바락의 그 이름이 천둥이거든요. 바락장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죠. 천둥을 치시죠. 번개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박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을 지켜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적군이 얼마나 많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도요, 하루 24시간을 일해도요, 이런저런 상황에서 우리 수고가 헛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힘들게 뭐를 심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내리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헛거가 되는 거예요. 헛된 일이 될 거예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대자연이 응답을 해줘야 돼요. 해가 응답을 해줘야 돼요. 비와 구름이 응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해와 달과 별과 및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닌데 우리가 농사 짓는 수고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왜 우리 농사 짓는 게 우리가 일을 직장 다니니까. 과거에는 옛날 사람들이 하던 농사라는 것은 사람의 수고와 대자연의 응답으로 인해서 결실을 맺는다고 한다면 지금 시는 어떻습니까? 내가 나의 수고와 다른 사람들의 협력, 다른 사람의 반응으로 우리 결실을 맺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주장하시면 열립니다. 할렐루야. 열려요. 일이라는 게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정비례로 우리에게 결실을 가져다 주지를 않아요. 그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이걸 지적하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에요. 아까 사랑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은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에게 잠을 주신다.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24시간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안 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우리 가족 뭐 먹고 살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거지. 이게 교만인데, 다른 말로 이거 하지 않으면 나와 내 가족은 다 죽어. 근심 걱정이 쌓이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근심 속에 잠을 못 자요. 어쩌면 우리의 심령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말로 하소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가 회사에서 잘립니다. 이번에 얼마 없으면 우리 집 망합니다. 애들 학원비, 카드값 이거저거 계산하면 이번 달 꼭 이만큼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하나님 제 64시간 일해야죠. 그래서 이번 주도 주일날 못 갑니다. 그런데 아시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이러고 있다며, 이러고. 하나님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24시간 열심히 일할 때 네 곁에 나도 있다는 걸 제발 잊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너무 염려하지 마. 네 길을 내가 지도할게. 나한테 맡겨. 내가 너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내가 너의 상사에게, 너의 그 바이어에게 내가 선한 마음을 줄게. 네가 맡은 그 일에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양념을 뿌려줄게.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복이 되게 해줄게. 그래,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근심 걱정에 잠 못 자는 일상이 아니고 평안 가운데 잠을 잘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함께 일하시는,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일이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려놓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 첫 번째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일의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헛되어지는 이 경우가 많아요. 내가 노력한 그대로 결과가 오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엎어져요.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3박 4일 밤새서 프로젝트 갖다 줬더니 그냥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평생을 그렇게 일을 우선순위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 우선순위 저 뒤에 있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럼 그때 가서 후회가 되면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아? 심판대 앞에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늦어요, 여러분. 늦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 두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일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한 지경을 넘어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뭘 믿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주시는 응답하심으로 충만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내가 맡은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러면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것을 도와드릴 수 있죠.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의 것을 도와드리는 일, 그게 여러분 바로 자녀 교육이에요. 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보통 여러분 자녀를 부모의 소유로, 부모의 관할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127편에서는 자녀들을 세 가지로 이제 은유,
비교하고 있는데, 근데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말한 핵심은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첫째,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둘째,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라. 셋째, 자녀들은 수중의 화살이라.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 부모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근데 127편의 기본 베이스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예요. 기본 베이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의 아들, 딸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걸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이 뭘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받은 땅을 말해요. 땅.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받은 그 기업에서 난 것으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기업에서 소출이 자동으로 나옵니까? 아니죠. 나오지 않아요. 내가 수고를 해야 돼요. 거기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나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솟아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로 함께 하셔야죠. 그게 자녀들이 기업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땅을 경작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 힘을 다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목적, 과정, 그 모든 심지어 결말까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보통 내 생각대로 하죠. 내 경험, 과거의 내 경험, 내가 목표를 세워서 아이를 그 목표에 다다르게 교육하죠. 우린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고, 교육의 목표도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말과 행동에, 자녀를 향한 말과 행동에, 자녀의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자녀를 향한 교육의 목표를 위해서도 그렇고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 해요. 자기 감정을 실으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담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 돼요. 부모 스스로 자기 삶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어서 자녀들이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물어봅시다. 이게 쉬운가요? 내가 하나님께 내 삶 맡기는 것, 이게 쉬운가요? 아니요. 힘들어요.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온 힘을.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주를 위해서 난 이렇게 해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기가 어려워요. 그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기가 어려워요. 그 죄 때문에 나보다 더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자녀를 교육하는 것, 하나님 방법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내 입맛에, 내 기준에 맞추려는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아이로 우리가 양육해야 하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죄인이고 욕심쟁이이고 내 방법이 옳다고 지금까지 내 경험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만 덩어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자녀 교육에 가장 실패하는 그룹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가장 실패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일까요? 양집사님.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입니다. 왜냐고요? 교만해서. 교만해서. 뭘 좀 아는 사람들이 제일 실패해요. 뭘 좀 아는 사람들. 교만하시면 안 돼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야. 그러므로 그 아이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거야. 내 아들, 딸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셔. 이게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 핵심이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역시만 이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 말은, 상급이라는 얘기를, 우리 아들, 딸들이 나중에 나를 책임져 줄, 내 생계를 책임져 줄 거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황에 맞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오늘하고는 조금 한 차이가 있죠. 여기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그럼 바로 우리 아들, 딸이 내가 보여준 모범대로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아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매월 용돈 몇 푼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혹시 나는 매월 부모님 용돈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정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당장 이번 달 나가는 지출만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있는 한 우리 부모님의 생계는 뭐 그건 둘째치고 그 몇 푼 안 돼 용돈조차 드리는 게 어렵죠. 어려워요. 믿음이 있는 자녀는 그게 되는데 믿음이 없는 자녀는 그게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우리 아이들이 배웠다면, 우리 아이들은 나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까지는 현대사회에서 무리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매월 얼마 용돈을 줄 수 있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물론 뭐 그런 걸 기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3절의 상급이라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로 말미암아 너의 아들, 내가 너에게 맡긴 아들, 딸들로 말미암아 너의 상급이 되게끔 키워라라는 거예요. 너의 상급이 되게끔 키워라. 그를 위해서 너의 아들, 딸들로 무엇보다 하나님 우선순위 삼는 아들, 딸이 되게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얘들아, 우리 이번 여행 가자. 뭐 교회 맨날 가잖아. 그런 거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돈이 없으니까 11조 안 내도 돼. 그런 거 애들한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건,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을 배우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배워야 되는 건 하나님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거를.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의 화살이 되어줘요. 화살은 적을 죽이기 위한 무기이기도 하지만 화살 때문에 적이 나를 제대로 공격을 못하죠. 공격과 방어를 다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화살의 의미는 뭐냐면 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 그 자녀가 나의 화살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본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돌아오는 결과예요. 돌아오는 결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여기에 단서를 달았어요. 뭘 달았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 단서를 달아요. 바울이.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바벨론이죠. 하나님 떠난 이 세상, 이 세상이 질병 한 방에 무너진 적이 있죠. 전 세계가. 그 이름하여 코로나19.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2020년 2월부터 2019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우리가 경험한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거대한 시스템을 세운 이 세상은요, 정말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었어요. 속수무책. 미국이 뭐 수렁에 빠지고, 미국이 아비규환에 빠지고, 유럽이 초토화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엄밀히 말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 문명, 가장 거대한 시스템, 무너지지 않을 제국은 유럽하고 미국이잖아요. 근데 속수무책이에요. 인간이 만든 최고의 정치 시스템, 인간이 만든 최고의 사회 시스템, 의료 시스템 한 방에 무너졌어요. 한 방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4년 지났거든요. 그럼 다시 원위치. 다시 원위치 됐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때 당시 전 세계가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경험했다는 사실, 일시적으로나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 찾지 않죠. 범위를 좁혀봅시다. 전 세계가 아니라 내 인생으로, 내 가정으로 한번 이렇게 범위를 한번 좁혀봅시다. 무너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일어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죽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근심 걱정 거리로 늘 항상 불안 가득한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사망 염치와 골짜기 있지만 평안이 가득한 그런 무사태평 평안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첫째 우선순위에 두고 둘째 우리 자녀들 그런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말했잖아요. 나와 내 집은 대대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집이 복받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집이 평안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집이 일어나는 집이요, 살아 일어나는 집이요, 생명으로 충만한 집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결코 쓰러지지 않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맨날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우리 집이 하나님의 손때가 가득 묻은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손때가 여기저기 가득 묻어있는 집. 우리부터 하나님 열심히 찾아야죠. 그런 우리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배워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열심히 찾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집이 곳곳에 하나님의 때가 가득할 때 말씀하신 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기업이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의 하살이 되어주는, 근데 그것이 대대로 이어져 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도 내 아내와 내 남편도 내 아들 딸도 그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가정이 되셔서 늘 항상 사랑과 평안으로 충만한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